저녁에 청년부 사역 보고회도 있는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보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까지 마지막 우리 성경학교 또 수련회 또 청소년들 수련회 청년부까지 이 주간에 청년부 한번 한 거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나? 맞지? 네, 맞아요. 가서 열린세를 했어요. 새 교회.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저분들은 안 믿는 분들이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인들이 아니고 지금 다 갈아준 거예요. 장판 해주고. 나를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이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저기 어르신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저기 교인들이 아닙니다. 초청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복음 제시하고 또 대접하고 한 분들인 것을 아시죠? 그분들이 잘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정착되고 또 그 교회들이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순 있습니다. 열린셀 시연도 있고 뭐 있네. 노래와 춤 천태만상. 이거 빨리 누구 하세요? 나오세요. 천태만상 나오세요. 일의 지역 일의 지역 하람 지역. 예.
나도 이런 줄 몰랐었는데 그냥 해보세요. 이래 지역, 하람 지역, 이 선교 참석자, 주제 찬양 율동, 천국은 마치. 이번에 한번 청년부들이 한 절반 갔죠. 한 120명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전체 한 반 정도 갔으니까 너무 멀어가 전남 보성. 그래서 3박 4일 동안 또 휴가를 내 가지고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이어서 우리 청년들 신문대로 잘 거둘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가 심어놓고 온 그 씨앗을 뿌려놓은 교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옥평교회 난송 지역장 나와가지고 선교 보고 및 보고를 하겠습니다. 간증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세요. 난송 지역장님 박수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옥평교회 선교 다녀온 유니온 지역의 나한송입니다. 옥평교회는 퍼스트 지역과 유니온 지역, 그리고 라인 지역과 유니온 지역, 위드 지역이 연합해서 선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전도 축제인 굿데이 페스티벌과 그리고 이제 진행을 퍼스트 지역에서 맡았고, 열린 셀 진행과 전도 사역을 위드와 라인 지역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속한 유니온 지역은 교회 마당 외벽에 벽화를 그렸고 마을 일손을 조금 돕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역을 진행한 옥평교회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름은 알고 계실 거고 어떤 형편의 교회인지도 다들 예상하실 겁니다. 전형적인 농촌의 시골 교회이고 예배당 건물 지은 지도 30년이 넘은 오래된 교회인데요. 지난 6월, 7월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서 진행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교회 내외부가 깨끗하고 예쁘게 변화되었고, 또 저희가 사역을 진행하기에도 쾌적하게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후원으로 냉난방기가 다 교체되었다고 들었는데,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굿데이 페스티벌과 열린셀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옥평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옥평교회 김효종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옥평교회 담임으로 오신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목회하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일 것 같은데도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침 저녁으로 마을과 읍내를 다니며 거의 매일 전도를 하다시피 하신 열정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옥평교회에서는 저희가 4가지 사역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먼저 퍼스트 지역에서 담당했던 청소년 전도축제인 굿데이 페스티벌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평교회에 가기 전에 아이들이 얼마나 올지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옥평교회가 위치적으로도 좀 외진 곳이었고 아이들 혼자 찾아오기에는 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미 일주일 전부터 전도지와 현수막을 제작해서 보성으로 보내드렸었고, 저희가 가기 전에 이미 옥평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전도와 홍보를 진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필 저희가 사역을 시작한 월요일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학생들 만나기도 어려운 날씨여가지고 저희들끼리는 오늘은 아이들이 많이 안 오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점심이 되기 전에 비가 그쳤고 8명의 아이들이 와주었습니다. 저희의 원래 계획은 하루만 굿데이 페스티벌을 진행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첫날 사역을 마치고 나서 옥평교회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하루만 더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준비도 너무 잘했고 아이디어도 너무 좋은데 날씨와 휴일 때문에 아이들이 오지 못한 게 더 아쉽다고 말씀을 하셔서 학교 앞 전도랑 연결해서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만 더 진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다시 준비를 하고, 아이들에게 인기가 적었던 음식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만 준비를 해놨습니다. 선물도 첫날 아이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동일하게 준비를 해놓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와 또 학원을 가야 될 텐데 얼마나 올까도 걱정이 되었지만, 감사하게도 전날 왔던 아이들이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와주었습니다. 저 멀리 마을 입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향해 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염려했지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친구를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도 아이들을 보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운과 추첨도 약속했던 선물을 모두 지급을 하였고, 시골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소박하고 욕심이 없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선물보다 좀 더 저렴한 걸 좋아하는 모습에 좀 의아해하기도 했었지만, 먹거리와 놀거리, 또 준비한 공연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또 행운권 당첨에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희에게는 더 큰 기쁨과 보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아이들은 총 1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 넘쳐나는 우리 교회 기준에 비하면 모자라 보이는 숫자이겠지만
옥평교회에게는 정말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감격해하시던 옥평교회 담임 목사님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고 또 저희의 노력과 수고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제 위드와 라인 지역에서는 굿데이 페스티벌 홍보를 위한 학교 앞 전도와 열린셀 홍보와 초청을 위한 마을 전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옥평교회 목사님과 재밌고 또 영성 있게 전도를 할 수 있었는데요. 옥평교회 목사님께서 저희를 이제 태워다 주시면서 갑자기 차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멈추면서 기름이 없다라고 하시길래 저희는 이제 그럼 주유소를 갔다 와야 되나? 기름을 어디서 사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이 없다. 찬양 좀 불러봐라 라고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찬양을 부르면서 재밌게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만난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희를 생각보다도 순하게 잘 받아주고 예의 바르게 대해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간혹 몇몇 아이들이 저희를 조롱을 하거나 좀 장난스럽게 반응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좀 당황스러웠어도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제 지역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신에게 감당된 맡겨진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 감사했던 것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저희가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반응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옥평교회에서는 둘째 날 점심시간에 마을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닭백숙과 기정떡, 과일, 푸짐한 음식 등을 준비해서 마을 잔치를 열어 열린세를 준비했습니다. 옥평교회 성도님분들은 학생들이 마을 잔치 먹거리를 준비한다고 하셔서 걱정을 조금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막상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잘한다라고 말씀 주셔서 저희도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백숙이 살이 보이지 않도록 다 발라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너무 감사했었고 레크레이션에도 잘 호응을 해주셨고 즐거워하시면서 영접기도까지 거부감 없이 모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열린셀이 끝나고 마을 이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좀 기억에 남았는데요. 이제 교회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너무나 감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나 어른들이 즐거워하든지 열린셀 중간에 흥이 나셔가지고 노래를 부르려 하시는 거를 기분 상하지 않게 잘 절제시켜드리는 게 저희의 몫이었는데요. 또 이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의 손녀딸을 저희 굿데이 페스티벌에 데리고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을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저희가 준비한 열린셀 선물을 받으시고 기분 좋게 돌아가시던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와 감격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속한 유니온 지역은 벽화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을에서 길목에 길게 펼쳐져 있는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일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도안을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보성의 상징인 녹차밭과 또 그 사이에 길 대신 예수님과 또 이제 옆에 교회 모습을 그리면서 도안을 확정했습니다. 저희가 벽화 준비하는 것도 사실 처음부터는 쉽지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 아침부터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벽화 작업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저희는 방향을 틀어서 노방 찬양을 해야 되나 전도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옥평교회 목사님께서 함께 이제 기도하자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함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27년 살면서 주여 3창까지는 해봤는데 주여 10창은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노방 전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한 팀은 교회 내부를 보수하고 한 팀은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원고에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2장 A4지 2장인데 이것도 원고에 아닌 걸 계속 말을 하니까 길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읽었어요? 그 원고에 있는 겁니다. 어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다 돼간. 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전날에 물품을 이제 최종 점검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읽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 물품으로 사용 가능한 물티슈 50여 개를 챙겨둔 게 있었는데 이제 마침 전도 물품으로 적격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희는 내부 보수팀과 전도팀으로 나누어서 벽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비는 그쳤고 은혜롭게 벽화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벽화라는 작업이 사람이 만나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일로 생각하기 쉬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저희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로 준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비가 오고 아이들이 얼마나 올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씩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게 더 많았습니다. 이번 저희가 오평교회 마을 사역을 준비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큰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뿌려진 작은 씨앗들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선교에서 배운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봤지요? 거기 어디야? 담이 완전히 그런데 페인트로 새로 그림 잘 봤지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뭐 팔을 다듬어 봤겠어요? 집에서 뭐 양팔을 다듬어 봤겠어요? 나가서 그 하고 참 집에서도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참 힘들긴 힘들었겠는데 지금 여기 지금 비봉교회 김민주 강산제일교회 윤수빈은 요 뒤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산 목사님이 저 미국 LA에서 오셔서 오늘 이 10시 40분에 또 광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순서만 바꿀 거예요. 뭐 빠지는 건 없으니까 그대로 다 잘 있어요. 순서만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원고도 내가 A4지 한 장만 해도 되는데 2장을 해왔는데 보니까 이것도 그냥 앞을 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원고 없는 것도 또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길어질 것 같아서 차라리 편안하게 듣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잠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두 분은 요 설교 말씀 끝나면은 하세요. 저기 비봉교회 강산제일교회 오늘 성경 말씀 유다서 1장 20절 21절. 여러분 유다서가 신약에 붙었는지 구약에 붙었는지 알아요? 어디 붙었어요? 대단해요 우리 교인들. 신약 유다서. 유다서는 계시록 바로 앞입니다. 제일 끝에 바로 앞에 유다 계시록. 유다서 20절 21절. 유다서 20절 21절 두 절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제 이상명 총장님은 CPU 아시죠? 뭐예요? CPU. 컴퓨터 CPU 모르세요? 그러나 여기는 CPU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유니버시티. 칼리지가 아닙니다. 유니버시티 우리 대학교 총장님 이상명 총장님. 거기서 얼마나 잘 하셨는지 참 총장님을 4년씩 하는데요 4번 연임이 되셨고 16 그러니까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실력 있고 얼마나 잘 대학교를 발전시켰는지
이제 전에는 이제 LA 장신이라 장로의 LA 나성 장로의 신학대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바꿨어요. 우리 벌써 오래전에 우리 대학교로 이렇게 유니버시티 이제 일반 대학으로 이렇게 바꾸고, 또 물론 크리스천 기독교 명문 대학으로 전통으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상명 총장님, 저희 또 한국엔 또 우리 교회를 가장 좋아한다고 해서 또 안 모실 수가 없어서 우리 84 또 동기 목사님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특별히 이렇게 이 밤에 오셨는데 큰 박수를, 장신 교수님 하시다가 이분은 뭐 미국 분이에요. 그러니까 박수해 주세요. 편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그 과찬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은 오히려 저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적당한 게 좋습니다. 좋은 교회 와서 천태만상을 제가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미주 지역 한인교회, 미국교회 신앙의 대물림이 원만하지 않아서 교회가 초고령화되고 있는 이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되고 교회의 다음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데 청년들이 떠난 교회, 공동체 참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퍼포먼스도 보고 또 간증과 보고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사실 저는 설교하기 싫습니다. 그냥 우리 청년들 간증 듣고 그냥 보고하고 저는 이미 사례비 다 받았습니다. 그냥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되게 싫어할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한 말씀은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유다서 1장 20절 21절, 오늘 저희 설교는 다 잊어도 좋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장 20절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네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동사가 뭘까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영어로 하면 build up 혹은 set up 이런 뜻이죠. 두 번째 동사는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pray.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keep. 마지막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wait for. 여러분들 오늘 설교 다 잊어도 좋으니까 이 네 가지 동사 제가 닉네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청년 동사입니다. 연령이 많아도 청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은 다 청년입니다. 청년이 꿈을 꾸지 않으면 늙은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연령이 많아도 꿈을 꾸는 분들은 영원한 청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자신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너는 너 자신을 결코 지킬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유다서 본문이죠. 2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을 지키라. 그런데 이 짧은 편지의 맨 마지막 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죠. 지키라고 명령해 놓고 정작 지키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이 역설 파라독스가 오늘 본문의 하트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을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죠. 85살의 노인이 전쟁 지휘관 앞에 나가 외칩니다. 저 산지를 저에게 주옵소서. 아직도 정복해야 할 원수가 그곳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와 같이 강건하여 능히 싸움에 나가고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외침이죠. 보통 85살이면 쉼을 구합니다. 물러나 쉼을 찾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힘은 자기 자신을 과신한 데 있지 않습니다. 45년 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몸은 85이었지만 그의 영은 45 청년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자신을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자꾸 바뀝니다.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우리의 지조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계속해서 바꾸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죠. 여러분들, 작은 선박이든 큰 선박이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무엇인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추진력을 주는 엔진도 중요하지만 그 엔진만큼 중요한 것이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작은 선박일 경우에는 모래와 자갈이 필요합니다. 그 밑바닥에 모래와 자갈을 싣고서 갈 때 그 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죠. 큰 대형 선박일 경우에는 배 밑 선창에 겹방을 만들어서 해수를 가득 채워서 배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그것이 균형을 잡아주어서 바로 서게 합니다. 우린 그것을 평형수 혹은 밸러스트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밸러스는 뭘까요? 변개치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흔히 나이가 들수록 신앙도 시들어간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몸은 늙어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은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갈렙 같은 성도가 됩시다 라고 인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갈렙 같은 믿음의 신실한 청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유다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25개 구절로 되어 있고 45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산문체인 것 같지만 헬라 성경을 보면 운문체, 시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고 분열을 일으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유다는 이 위기 앞에서 성도들에게 단순히 더 강해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시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지키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네 가지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청년 동사입니다. 우리 신앙을 푸르게 가꾸는 그러한 영적인 맥박을 띠게 하는 그러한 동사형 단어들이죠. 이 네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현재형입니다. 헬라 성경에 있어서 이 동사형은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하나의 그러한 지침이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다 현쟁이란 것은 계속 반복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 진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조롱받고 세속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우리의 마음도 쉽게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답합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중심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입니다. 세우며 기도하며 기다리며는 각각 따로 떨어진 권면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을 살아내는 세 가지 길입니다. 세워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숨 쉴 수 있습니다. 기다려야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이미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떠나지 않도록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웁시다. 유다는 18절과 19절에서 조롱하는 자들,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허물고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허무는 사람의 편에 선 것이 아니죠. 세우는 사람, 빌드업, 피스메이킹,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기서 믿음은 내가 만든 기분이나 의지가 아니죠. 사도를 통하여 교회에 맡겨진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믿음인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 사실입니다. 기분이 아닌 역사, 희손입니다. 감정은 날마다 바뀌지만 십자가 부활이란 역사적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오늘 내 기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믿습니다 라고는 동사형으로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은 뭘까요? 내가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결단과 실행까지 다 포함되어집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혼자 더 단단해지는 일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속한 교회 이름이 뭐죠? 왜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니까. 좋은 교회는 완벽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죠.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그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맞죠?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좋은 교회가 좋습니다. 왜? 늘 신실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쳐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 믿음을 지탱할 것인가? 그 답이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유다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일을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이어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내 소원을 간절한 기도가 아니죠. 로마서 8장이 말씀하듯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이 얼마나 타당한지, 내 소원이 얼마나 절실한지 설명하여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당겨서 내 뜻을 하나님께 부탁해서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죠.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가 참 부족한 사람이어서 2년 전에 기도에 관한 책을 한 30권 사서 읽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컸습니다. 읽어가면서 그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공식이 한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실하게, 대음하게, 끈질기게.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적인 기도의 방식은 이 3가지 공식입니다. 절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라, 대범하게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왜 대범하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세계 종교 가운데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을 향해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종교가 있던가요? 있습니까? 아바란 말은 아람어인데 데디, 아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방해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저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언제든지 가까이 친근하게 하소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아버지 하나님 둔 것 우리의 큰 블레싱,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바로 그 호칭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빠는 어린 자녀가 격식 없이 아버지 품으로 파고들 때 쓰는 말이죠.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예의를 갖춘 격식의 말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 품에 안기듯 나가는 친밀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천사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이끌어낸 듯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을 그 자리까지 이끈 것은 한밤중에 드린 그들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8년 전에 저는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았습니다. 저는 총장이죠. 또 미주 지역에 나름대로 많은 지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죠. 그 3주에서 한 달간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그 순간에 어느 누구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생애 가운데 크고 작은 굴곡진 삶을 살긴 했지만 그때만큼 지독하게 힘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은 쉬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철갑을 제 몸을 두르고 그 속에, 어둠 속에 감금된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 공간 속에 꽉 쥐어 있는 느낌. 바닥이 끝이 없이 떨어지는데 진장 속에 쑥 빠져 들어간 느낌. 이 넓은 광활한 우주 속에 저 혼자 던져진 느낌. 여러분, 그런 절대 고독을 한번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때 그것을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하루를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살고는 싶은데 살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완전 브레이크다운 돼버린 거죠.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숨을 못 쉬니까 사람이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를 더 연장하는 것, 저로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누운데 눕더라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적주에서 한 달간 심각한 패닉 디스오더, 공황장애를 앓았습니다. 그때 제가 밤마다 했던 것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만이 저희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근데 살 용기가 없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수이사이드,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너무나 저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학교 일을 하면서 임계치를 뚫고 제 임계치를 넘어서서 제가 완전 번아웃 되어지면서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되었고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좋겠다. 난 스스로 죽을 용기는 없는데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박사학위 100개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장수 같은 힘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명예에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것을 절절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저는 눈물 흘렸고 마침 하나님이 석주에서 한 달 사이에 그 공황장애라는 놈을 빼앗가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죠. 저는 그때 학교를 경영하는 것이 제가 경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저를 돌봐주셨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보호자인 것을 그때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주 공간에 저 혼자 던져진 느낌을 받게 되면 사람 미쳐버려요.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속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뼈저리게 느끼면서 다시는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나 귀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다 생각하며 지금도 감사합니다. 세워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믿음과 기도를 무엇이 붙들어 줄 것인가? 유다는 답합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우리를 지키는 것은, 그건 따라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지키는 것은 나 자신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정, 남편, 아내, 자녀, 부모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벌어들이라는 뜻이 아니죠. 유다는 편지의 첫머리에서 이미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명칭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지켜진 사람이기에 이제 그 사랑 안에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 지켜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 자격이 아니고 우리의 자리입니다. 자격을 증명하려는 신앙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자리를 누리는 신앙은 든든합니다. 사랑은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올려드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월십이라 합니다. 옆으로 흘러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애정이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린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교회를 가장 심하게 흔든 것은 나시즘이라는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이란 말은 다를이 끝단자, 원가지 출발했다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가지처럼 끝이 완전히 달라진 것, 그것을 이단이라 합니다. 기독교의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여러 세속 사조와 복음을 섞어버리는 것, 그것이 이단이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 모든 것 이단인데, 바쁨이란 이름의 무관심,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이단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중심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가 지켜지도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질 때만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좋은 교회라는 믿음의 신실한 공동체를 또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전쟁을 치러왔죠. 하나는 고강도 전쟁입니다. 하이 인텐시브 워라고 합니다. 박해와 순교의 전쟁입니다. 교회는 이 전쟁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선택했고 그 피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 왔습니다. 또 하나는 로우 인텐시브 워, 저강도 전쟁이 있습니다. 세속 문화에 서서히 병들어 정체성을 잃어가는 전쟁이죠. 현대의 모든 전쟁의 양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먼 곳에서는 여전히 고강도 전쟁도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우리 한국 사회나 제가 있는 미국 사회는 대부분 전쟁은 저강도 전쟁입니다.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의 의식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우리의 영성을 내려놓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대부분의 전쟁은 세속적 가치와 풍조와 문화의 옷을 입고 서서히 우리 영성을 병들게 하는 그러한 저강도 전쟁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피난처를 잡기 쉽습니다. 돈, 성공, 인정, 그리고 분주한 사역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는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그것들로 잠시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한 가지 한번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습관 하나를 멈추거나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읽거나 가족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하나, 기다림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를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영생에 이르도록. 유다는 우리 시선을 현재의 싸움에서 미래의 소망으로 들어 올립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영생에 이르게 할 그날을 기다리죠.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체험이 아니죠. 팔짱을 끼고 세상이 끝나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긍휼을 붙들고 완성될 긍휼을 바라보며 오늘 충성스럽게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모태를 뜻하는 단어가 레헴입니다. 그 단어와 뿌리 연애가 같은 게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는 라카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태와 긍휼이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아를 품은 어머니의 모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개월 동안 어머니는 그 태아와 탯줄로 연결되어서 그 탯줄을 통해서 자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10개월 동안 사랑으로 모태 속에서 그 아기를 품는 것입니다. 그 모태는 생명을 자기 일부로 받아들이고 잠시도 쉬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며 공급하죠. 그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라카민 긍휼을 이 지상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태아를 품은 어머니의 모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긍휼을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인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성도는 냉소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성도는 낙심한 사람을 품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진리를 지키되 긍휼을 잃지 않습니다. 긍휼은 대가를 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나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지치거나 힘들어 있는 사람, 하나님 형상이 망가져 있거나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한번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연락해 주시고 당신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따뜻한 위로의 말 고백이 그를 다시 일으키는 새 힘을 공급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신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우리의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누굽니까?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처음 이 역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의아했을지 모릅니다. 지키라고 하면서 왜 정작 지키는 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냐 이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세워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 모든 행동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명령은 우리를 향한 것이지만 그 명령을 이루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85살에도 산지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같습니다. 그의 힘이 아닌 그를 붙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명령은 받았지만 그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힘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마침내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세우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보고 빨리 말씀 마치고 저는 광주로 가겠습니다. 자,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자.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자. 세우고 기도하고 지키며 기다리자. 제 설교는 다 잊어도 좋으니까 이 네 가지 단어만은 여러분 꼭 마음에 품고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네 가지 청년 동사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좋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신실한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옮길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미국에서 총장님도 무슨 걱정, 근심, 염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신데 한국에 있으면서도 기도 안 한다? 안 되겠지요? 네, 우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믿음 위에 세우고 기도하며 그리고 지키며 기다리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 눈을 찌른 것 같아요. KTX가 제일 낫다고 그랬는데 다른 걸 타고 가시려고 했는데 KTX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예. 자, 이제는 우리 보자. 우리 비봉교회 김민주 이제 천천히 해도 돼요. 예, 그냥 이리 오세요. 천천히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세요. 아유, 이것도 빽빽하네. 제 건 짧습니다. 절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대학부 하람지역 지역장을 맡고 있는 김민주입니다. 저희는 이번 청년 선교 수련회에서 이래 지역과 함께 보성에 있는 비봉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비봉교회는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작지만 참 예쁜 교회였습니다. 김진영 목사님은 부임하신 지 1년이 채 되지 않으신 여자 목사님이셨고 교인은 10분밖에 되지 않는 미자립 교회였습니다.
목사님도 외지에서 부임하셨기에 아직은 마을 분들과 거리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열린셀 사역과 페인트 사역, 마을 전도를 준비하며 무성 땅으로 향했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며 마을 잔치를 하면 70분이 넘는 어르신들이 오시고 100가구가 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송 지역장이 말한 것처럼 도착한 첫날부터 비가 너무 많이 내렸고 결국 예정했던 페인트 사역을 첫째 날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교회에 도착해서 실제로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오실 어르신들과 전도할 가구도 저희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적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역원들도 점점 5시간에 걸쳐 왔는데 섬길 수 없다는 무기력함에 지쳐갔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끝에 몇 명은 먼저 자차를 이용해 강산 제1교회로 이동하고 나머지 인원은 비봉교회의 사역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한 뒤에 함께 강산 제1교회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란스럽고 번거로운 상황이었지만 지역원들은 불평하기보다는 기꺼이 전도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계속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일까? 그리고 18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계속 비봉교회에 함께 가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 맞을까?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람 지역과 이레 지역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응답을 붙잡고 다시 모두 함께 비봉교회로 향했습니다. 70분의 어르신들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삼계탕과 김치전을 준비하고 교회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11시에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11시가 되어도 오신 분이 3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지역원이 저에게 민주야, 우리가 마을에 다시 나가서 어르신들을 모셔올게 라고 말을 해줬고 지역원들은 다시 마을로 나가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부축하면서 정말 20분의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교회로 모셔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일을 해야지 의미 있는 선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섬김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들이 한 분씩 더 오셨고 약 40분의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등량면 면장님도 함께 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삼계탕을 드셨고 한 성도님께서는 비봉교회에 이렇게 많은 청년이 오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정말 기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봉교회 목사님께서도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더 오실 때마다 정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전날 우리가 섬겼던 강산교회에서의 전도도 사실은 노방전도의 인원이 그 교회에서는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날에는 우리의 발걸음과 섬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필요 없는 인원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저는 상황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씩 차근차근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선교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어디에 보내시든 기쁨으로 순종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소문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열린셀 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죠? 아주 몇 명 이번에 여기는 사람이 없대 어쩌고 저쩌고 앞에 이 말이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를 절망시키냐면은 진행시키는 그 앞에
우리 지역장님 리더들을 절망을 시키고 실망을 시키고 기운을 빼버려요. 그거 우리 열린셀한테 아시죠? 이번에 경험했는데 맨 처음 40명이 나왔다니 그 교회 사상 가장 많이 왔는데 그 앞에 사실은 이게 별로 여러분 그 앞에 부정적인 말 이게 없대 안돼 우리 이거 왜 왔지? 그게 하지 말라는 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맞지 민주야? 이번에는 우리 어디야? 아니죠? 강산제일교회 우리 윤수빈 지역장님 나오셔서 뭐 마음껏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청년대학교 새벽별 지역장 윤수빈입니다. 이번 선교에서 저희 새벽별은 13명의 청년들이 강산제일소교회를 섬겼습니다. 강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은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으신 여자 목사님이셨습니다. 보성 읍내에서 노인복지를 겸하는 목회를 하시다가 현재 담임하시는 강산제일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보성 읍내에서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합병하셨다고 하십니다. 어찌나 열정이 많으신지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에도 매일 문자를 보내시고 전화를 하시며 사역 준비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셔서 청년부에서 아침 대용으로 준비한 간단한 식사를 먹을 수 없을 만큼 정이 가득 담긴 아침을 이틀 동안 계속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저희의 사역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내시며 만족과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사실 처음 교회가 정해질 때 목사님께서 강산제일교회는 새벽별이 갔으면 좋겠다, 제일 잘 맞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강산제일교회는 사역은 크게 교회 보수와 열린셀 두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새벽별은 그동안 열린셀을 전담하여 사역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솔직히 걱정이 더욱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선교 일주일 전 강태훈 목사님께서 열린셀을 2번 할 수 있겠냐는 걱정이 담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동안 힘든 사역만 해서 이번에는 조금 수월하게 가나 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열린셀을 그것도 2번이나? 라는 생각이 절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적은 인원과 빠듯한 시간 속에서 과연 한 번도 안 해봤던 어르신 대상으로 열린셀을 감당할 수 있을지 더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심야 기도회가 끝난 후 목사님과 리더들이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차라리 순서를 줄이거나 아니면 한 번을 하더라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열린셀 2번이 필요하다면 순서를 줄이지도 말고 온전한 열린셀을 2번 하는 것이 맞겠다, 힘들겠지만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편한 길을 택하기보다 제대로 하겠다라는 의사와 함께 2번의 열린셀 사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첫날 사역부터 상황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아침 8시 15분에 교회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8시 반부터 기도로 열린셀을 준비하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1시에 마을 어르신들이 오시기 때문에 30인분의 식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하려면 1분 1초가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강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올라가셨습니다. 화면에는 저희를 환영하는 PPT와 교회 소개가 뜨더니 사도신경과 함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숙소인 청소년 수련원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온 상태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찬양 시간에 성령 받으라 라는 복음 성가를 부르시는데 찬양이 8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며 청년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10시가 돼서야 마을회관으로 이동해 부랴부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밀려 식사 시간과 순서를 현장에서 즉시 조정해야 했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열린세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 긴장감은 극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배 후 열린세를 준비를 시작한 지 20분도 채 안 돼서 비봉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강산제일교회를 도와주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간 딜레이로 인한 변수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열린세를 많이 경험해본 청년이 올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의 열린세로 인해 오후에 밀렸던 교회 보수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스케줄 변동으로 걱정이 많았던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린세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20명으로 예상했던 첫날 열린셀은 28분의 어르신을 모시고 큰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열린셀 장소는 전날보다 훨씬 협소하고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다 35분이 오신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전날 경험 덕분인지 청년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린셀이 시작되고 어르신 몇 분이 단체 크루즈 여행 일정으로 오시지 못해 아쉬움이 조금 있었지만 준비한 자리를 다른 어르신들 분께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들어보시면 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상태인데 선교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컨디션 난조와 목감기 속에서 무리하게 목을 썼더니 둘째 날 아침에는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린셀의 가장 핵심 순서인 사랑의 편지 낭독과 영접기도 인도자로서 첫째 날은 겨우겨우 진행했는데 둘째 날은 쉰소리조차 나오지 않아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가 어려워하는 모습을 본 리더가 흔쾌히 사랑의 편지를 대신 낭독하고 저는 마지막 영접기도에만 힘을 쏟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나오지 않던 목소리로 간절하게 영접기도를 선포했을 때 그 좁은 공간에 모인 수많은 어르신들이 한마디 한마디 진심으로 따라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구하시려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 먼 보성 땅에 부르셨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정리하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번 선교에 90세의 연세 많으신 아버지와 70세의 아드님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미용 대신 준비한 액자 만들기를 진행 중일 때 70세인 아들분께서 저희를 보시며 나지막히 오늘 일은 내가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것 같아 라고 하셨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섯 시간이 넘게 걸리는 길을 달려와 부족한 인원으로 왜 열린셀을 2번이나 해야 했을까? 에 대한 모든 의문이 그 자리에서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천국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성 선교를 통해 제가 얻은 보물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제가 아프고 정신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꺼이 저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목소리가 되어준 새벽별 동역자들. 둘째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모든 순간 뒤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했기에, 그리고 비록 8절이라는 이어진 긴 찬양이었지만 먼저 기도와 예배로 준비했기 때문에 총 50명의 영혼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쉬운 길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다시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복음 전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발표자이기 때문에 감사 인사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수련회 저희들이 먹고 자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담임 목사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쓰셔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우평교회 리모델링 공사도 저희들이 교회에서 하루 취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편함 없게 하시려고 매우 서둘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수련회 가기 직전 주에는 보성까지 직접 방문하셔서 교회를 둘러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저희들이 재정이 모자라 고생하지 않는지 청년 당당 목사님을 통해 확인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교회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청년들이 이처럼 얼마나 큰 복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해주신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예배마다 많은 기도와 풍성한 물질로 후원해주시고 몇 주간 진행했던 수익 사업에 기꺼이 지갑을 열어주시고 협력해주신 성도님들께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없었다면 저희가 교회 수리의 사역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일을 빼고 새 교회의 모든 봉사와 사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겨주시고 기술과 모든 재료를 사용해가며 전력으로 헌신해주신 남기표 전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희는 심부름꾼으로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보성의 땅에 다녀왔을 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합력하여 애쓴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께 교회 세움의 큰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강산제일교회 우리 수빈 지역장님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또 남전도사님도 그렇고 또 여러분 또 쌀 사 먹고 이렇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후원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을 또 이야기 다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드리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잘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수고하고 애쓴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특히 보성 옥평교회는 그 말은 맞아요. 청년부들이 간다고 해서 급히 가본 거예요. 가보고 또 급히 또 리모델링하고 그거 리모델링 한두 푼 드는 거 아닙니다. 예? 참 수고로 봉사해 줘서 그렇지 5천만 원 이상 들었을 거예요. 그 리모델링만 하는 것, 이 수고하고 봉사해 줘서 그렇지. 우리 또 윤장로님 또 전도사님. 근데 이제 거기에 이 리모델링하고 또 그 잔다고 하니까 그래서 급하게 가서 둘러보고 또 여름에 에어컨이나 또 이런 거 수급이 또 그런 게 쉬운 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발발로 해서 잘 이렇게 참 그 교회도 좋고 우리 청년들도 또 잘 됐고 좋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또 청년부 수련회까지 다 정말 한 사건도 참 은혜롭게 이렇게 또 은혜롭게 했으니 여러분 50명 또 이 강산제일교회 50명 예? 근데 왜 열린세일을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봤다고 했어요? 아니 요 청년부 때 열린세일 안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거 그대로 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여기서 해봤는데 열린세일이 얼마나 큰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해서 열린세일이 진짜 엄청 큰 무기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교회든지 그 담임 분들이 정말 한다고만 생각하면은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심은 대로 우리 청년들도 심은 대로 또 여러분도 또 심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가 오늘도 제가 총장님한테도 그리고 또 다른 두 목사님이 오셨는데도 교회가 얼마나 내 말이 틀렸느냐 맞느냐 확인하라 그랬어요. 총장님이니까 박사학위고 뭐죠? 또 신학 박사예요. 저기 미주 장신인데 원래 장로의 신학 대학인데 미주 장로의 신학 대학인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신학 박사고 전부 다 그렇죠. 모두가 내보다 난 박사학위도 없는데 그분들은 박사학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랬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틀린지 맞는지 박사님, 총장님 확인해 달라고 그랬어요. 뭔 확인했느냐? 다시 이야기했어요. 내가 창세기를 보니까 맨 처음부터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이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처음 말씀하신 그 교회인데,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아담 하와 교회를 말씀했지 않느냐? 맞냐 틀리냐?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총장님 그리고 박사 받은 두 분 맞아요 틀려요? 맞대. 진짜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교회는 신약적인 표현인데, 구약에는 성전 표현인데, 창세기부터 얼마나 교회가 정말 아담 하와가 그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고 지금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만 이야기한 거. 창세기 2장부터 1장 2장 열어보면서 하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옆구리에서, 아담 옆구리에서 빼내 와가지고 그 옆구리에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교회 잤냐? 두 번째, 노아 방주, 창세기에 노아 방주가 그리스도의 교회요? 아니요? 맞대.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또 이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순서대로예요. 그 다음 큰 사건 순서대로라는 말입니다. 성경. 그 다음에 바벨탑이 나와요. 인간이 죄를 지은 바벨탑도 오순절 마가다고 바벨탑의 언어가 다 바뀌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 16개국 15개국이 하나가 된 언어, 그것도 교회를 상징하느냐 아니냐? 맞대. 나중에 12, 70은 잘 모르시더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다. 이게 결론적으로 요셉에게 12명이 애굽으로 가고 70명이 갔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야곱이 12명 70명 12, 70이 교회예요? 아니요? 교회라는 건 맞대. 근데 그거는 뒤에까지 그거는 잘 몰랐대. 할렐루야. 알라고 했어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얼마나 중요하면은 처음부터 아담 하와를 이야기할 때 내가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는 줄 아느냐?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는 줄 아느냐? 그것 이야기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 눈이 쫙 열리면 ATM에서 마지막 보단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은 굉장히 중요하죠. 비밀을 남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그럼 마지막 ATM기에 자기 비밀을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예? 018 6 그러면 비밀 탁 하면 돈이 탁 튀어나오고, 비밀 탁 누르면, 비밀이 안 열리면 이 돈이나 이런 게 안 열려요. 평안이 안 열려요. 비밀이 딱 열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 세운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 다른 건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대통령 쓰잘데없는 거예요. 국회의원 쓰잘데없는 거예요. 목사님 쓰잘데없는 거는요,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대통령이 했으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육체를 세우려고 한 일은 전부 다 꽝이요. 지옥이요. 지옥이요. 교회를 세우는 데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과 은혜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냥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뭐라고